그리스의 조르바처럼 세속적인 즐거움과 붓다의 경건함을 모두 겸비한 인물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의 모든 메시지에는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일관적인 진리, 즉 시간의 무한성에 대한 동양의 성찰과 기술에 대한 서양의 탁월한 잠재력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 또한 오슈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대인들의 삶을 명상으로 정화시키는 내적 변형의 과학에 기여한 혁명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가 주창한 다이나믹 명상은 1차적으로 몸과 마음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사념이 없는 편안한 명상 상태를 더욱 쉽게 체험하게 한다. 한 장, 인생의 틈, 마음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때 삶은 비로소 하나의 기적이 된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모든 일들이 비범해지는 특별한 삶으로 바뀐다. 삶은 하나의 게임이니 맘껏 즐겨라. 재미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대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최선을 다해 수행하라. 그리고 일단 그 역할이 끝나면 그것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 또 다른 역할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실패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대의 삶 전체가 이런 각성으로 가득해질 때 그대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대는 가면을 이용하지만 그것이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대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가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대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다. 삶이 게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본연의 얼굴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알아야 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명상이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고 사랑이란 진정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명상은 그대에게 보물을 주고 사랑은 그 보물을 나누게끔 도와준다. 로마에 도착한 3명의 여행객이 교황을 찾아갔다. 얼마나 머물 생각이십니까? 한 여행객이 대답했다. 3달쯤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럼 로마의 많은 면을 보게 되겠군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약 6주 동안 있을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황이 또 말했다. 첫 번째 여행객보다 로마를 더 많이 알게 되겠군요. 그리고는 다시 세 번째 남자에게 묻자 그는 2주 동안만 머물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거의 모두 알고 가겠군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3명의 여행객들은 혼란스러웠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라. 계속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말 것이다. 만약 인생이 찰나만큼 짧다면 절대 미룰 수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어 삶을 허비하고 있다. 그대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대는 무엇을 하겠는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을 것이다. 스문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대는 사랑하고 명상하는데 전념을 다할 것이다. 참되고 본질적인 그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테니까. 안정된 것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안정이란 없다. 삶은 불안정하다. 그것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을 지나치게 갈구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다. 안정을 추구할수록 그대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불안정이 삶의 근본 이치인 까닭이다. 그대가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무가 푸른 것이 순리이듯 삶 역시 불안정한 것이 순리이다. 나무가 하얗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은 풀 수 없는 나무에게 하얘지라고 요구하는 그대에게 있다. 삶은 불안하고 사랑 또한 불안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바로 삶과 사랑이다. 삶이 안정적인 순간은 오로지 그대가 죽을 때뿐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 바위 아래에는 단단한 땅이 있다. 하지만
꽃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꽃은 작은 미풍에도 쓰러지고 꽃잎이 떨어진다. 꽃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삶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대 역시 단순한 기적이다. 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많지 않은가? 이렇듯 그대가 삶의 불안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성숙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평탄함을 쫓지 말라.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 이것은 삶을 거역하는 죄악이다. 위험이 없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고 안정되고 어떤 위험도 없는 삶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들은 심연으로 추락하거나 혹은 정상으로 비상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들의 삶은 따분하고 밍밍할 뿐이다. 정상도 계곡도 밤도 낮도 없다. 그들에게는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잿빛 세계 속을 살다가 결국 침침하고 밋밋한 잿빛 인간이 되고 만다. 가장 멋진 위험은 가장 높은 신의 경지에 닿는 것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곳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대는 초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꼭대기도 심연도 정상도 밑바닥도 없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주시자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은 정상으로 혹은 골짜기로 달려가지만 그 너머에는 그것을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하는 존재, 바로 그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 안에는 양극이 존재하지만 그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대는 그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높고 낮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그대는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다. 그대는 언제나 그것들의 게임 전체를, 의식의 놀이 전체를 단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진리는 그대 안에 있다. 진리와 환상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대 바깥에 있는 모든 문은 결국 환상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진리라고 쓰인 문과 환상이라고 쓰인 문이 그대 앞에 있더라도 헷갈리지 말라. 모든 것은 환상이며 그대만이 진리이다. 진리는 바로 그대의 의식이다. 더욱 경계심을 갖고 의식하라. 문제는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다. 어둠은 그대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아무리 외부에서 불을 가져온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지금 내가 그대에게 등잔불을 줄 순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대가 내면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등잔불은 꺼져 버릴 테니 그대가 더 인식하고 더 자각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내면의 불꽃이 주위를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 불빛을 통해 그대는 환상이라고 쓰여진 문과 진리라고 쓰여진 문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들은 모두 그대를 속이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속임수다. 그 문들의 종착지는 똑같다. 그것들은 단지 그대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똑같은 환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듯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식과 자각이다. 내면의 빛은 곧 기적이다. 그대가 환하게 빛나면 존재계 전체가 빛으로 넘쳐난다. 그대가 어둠에 쌓여 있으면 존재계 전체도 어둠에 잠든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 있다. 세상에는 명상에 관한 그릇된 관념들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명상이란 단순히 자각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만트라, 즉 신성하고 마력적인 억울 가리킨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도 함. 그런 만트라나 묵주를 이용한 독송 행위가 아니다. 단순히 명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최면적인 도구들로 그대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평안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들만큼 좋은 게 없고 그런 최면적인 효과를 가진 방법들은 무엇이든 명상에 유익하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상이란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110만이 의식이고 나머지 910는 무의식이다. 우리 마음에 아주 금리한
부분에만 빛이 얇게 깔려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시커먼 어둠에 쌓여 있다. 따라서 명상이라는 그 작은 빛을 점점 키워내면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마음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때 삶은 비로소 하나의 기적이 된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모든 이들이 비범해지는 특별한 삶으로 바뀐다. 자잘한 일상들이 신성해지고 하찮은 작은 것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바뀌기 시작한다. 평범한 돌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존재계 전체가 환한 빛을 띠게 된다. 그대가 환하게 빛나면 존재계 전체가 빛으로 넘쳐나고 그대가 어둠에 쌓여 있으면 존재계 전체도 어둠에 잠든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 몫이다. 세상은 메아리의 세계이다. 세상은 메아리의 세계이다. 우리가 분노하면 세상도 분노로 되받아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세상도 사랑으로 화답한다. 사랑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구하는 순간 사랑은 날개를 잃고 비상하지 못한다. 지상의 가치는 세속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욕망이 되어 엄청난 고통과 기회를 초래한다. 사랑은 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이유로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 속에 동기가 숨어 있다면 사랑은 또다시 추락한다. 사랑이 그 동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동기가 사랑의 의미가 되고 사랑의 한계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동기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무한할 수 있다. 그 사랑이야말로 순수한 기쁨이 되고 충실한 감정이 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베풀건 간에 존재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한정 되돌려준다. 우리가 세상에 분노를 퍼부으면 세상도 우리에게 분노로 되받아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세상도 사랑으로 화답한다. 이 자연의 법칙 안에 주는 대로 받는다는 진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으리니 자연의 편에 서라. 사회와 자연이 충돌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항상 자연의 편에 서라.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사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회 통념에 놓여 있었다. 심지어 사회가 광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는 그에 부응해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정상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요구가 서로 상충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자연의 요구와 같다면 갈등에 빠질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사회가 추구하는 영달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회는 제 이웃 논리만 앞세우고 개인은 거기에 희생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완전히 뒤죽박죽된 이 세상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은가? 마음 가는 대로 웃어라. 왜 웃을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삶 그 자체만으로도 웃을 만한 충분한 이유인 것을 웃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좀처럼 웃지 않는다. 거의 웃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웃을 때조차도 진솔하지 못하다. 마치 상대에 대한 예의처럼 어떤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웃는 것 같다. 웃음은 즐거움에서 나와야 하며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웃음은 저절로 나와야 한다. 웃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상 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대는 한시도 웃음을 참지 못한 것이다. 하나같이 웃음을 자아내는 일들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웃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웃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
이 인색함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우스미의 말로 참된 종교이다. 심오한 무지는 그대를 평안하게 한다. 내가 말하는 무지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의 무식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무지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현존적이며 긍정적인 의미의 무지이다. 모든 지식은 불필요하다.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는 항상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대는 자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누군가가 물이 뭐죠 하고 물으면 그대는 히요라고 대답한다. 그대는 단순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는 수소라고 대답한다. 그런 식으로 그대는 차례대로 분자, 원자, 전자의 이름들만 나열하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할 뿐이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적인 무지만이 남는다. 처음에는 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이제는 전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지식도 얻지 못했다. 그저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는 게임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무지는 너무나 심오하고 궁극적인 것이어서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가 무지함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지 그 자체에 대해 평안해질 것이다. 무지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지가 아름다움과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야 할 것도 없어진다. 무지는 광대하고 거대한 궁극의 상태이다. 에너지의 채널을 돌려라.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라.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일이면 그와 똑같은 일에도 전혀 화가 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자주 화를 내는 원인은 미처 소모되지 못한 창조적 에너지의 과도한 축적 때문이다. 그는 분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짜증스럽고 화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일단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면 그 절반은 이미 해결된 셈이다. 그대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로 전환시켜라. 분노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하라. 그대의 에너지를 더욱더 창조적인 활동으로 돌려라. 그 에너지를 그대가 사랑하는 것에 쏟아라. 분노가 창의성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이제 에너지가 되어 흐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해 하겠는가? 무엇이든 완전하게 하라.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억누르지 마라. 가능한 한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히 깨어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즐겨라. 누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그대가 완전하게 놀 수 있다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사라져 증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대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다. 만일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누군가가 아이였던 그대에게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더 성숙해지기를 강요했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미완성의 상태로 남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완전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끝장내야 한다. 비록 그대가 그 시절의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앙금을 완전히 쏟아붓고 나면 두 번 다시는 그 앙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국행과 지옥행의 기준은 두려움이다. 억압은 죄악이다. 억압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고 사랑보다 공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한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공포를 더 중시하는 것은 죄악이고
사랑을 더 주목하는 것은 선이다.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항상 노력하라. 사랑을 통해 인간은 삶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가 없다. 공포가 그대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고 무력화시켜 지옥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불구자들은 한결같이 지옥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산다는 데 있다.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지 않는 확실한 일만 한다. 그런 일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가치 있는 일들은 언제나 공포를 수반한다. 사랑에 빠지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그대에게 속삭인다. 사랑하지 마. 다들 널 거부할 거야. 맞는 말이다. 그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부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대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그대를 받아들일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대신 텅 빈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존재를 위해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와서 무료하게 있다가 죽는 게 그들이 하는 전부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혼돈을 즐겨라. 삶은 불안정하다. 이것은 삶이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삶이 안정적이라 함은 곧 그대가 그 속에 구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거기에 자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내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으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리 정해져 있는 일들을 완수해야 하는 로봇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일이 아름다운 것은 내일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대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안정을 추구하지 말라. 안정을 추구하면 그대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지낼 것이다. 불안정을 그저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비록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이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가? 만일 그대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어제 잘 살았다면 내일도 역시 잘 살아갈 터이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흘러라. 느긋한 마음으로 혼돈을 즐겨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되는 법이다. 그대가 변화를 받아들이면 매 순간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것이다. 그대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느낌과 이성이 조화되대로 하라. 느낌과 이성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바로 그러한 진영 속에 자유와 평정과 고요와 침묵이 있다. 머리는 이윤 가치가 없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기쁨을 주는 것은 이윤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모든 기쁨은 단순히 즐거움만 줄 뿐 아무 쓸모가 없다. 사랑은 놀이일 뿐 아무 쓸모가 없다. 춤과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이다. 가슴이 주는 모든 것은 이성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간은 가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은 가슴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반대인 곳으로 가야 한다. 인간은 중립의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이성이 너무 많은 지배를 하고 있는 가슴까지 나아가야 한다. 삶이 난장판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더욱 혼란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혼돈 상태이다. 그대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삶은 그대에게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삶은 결코 그대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서 날아든 선물이었고 다시 그 신비로운 곳으로 가려는 것이다.